수요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양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삶의 자리들이 참 불안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의 참혹한 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얼마나 평화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의 전쟁이 끝이고 자국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세계 모든 나라가 평화를 지향하고 십자가 아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가정들마다 평온케 하옵시고 복음의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15가 주제가 용서지요. 그 용서인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한계를 하십니까? 용서는 한계가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죠. 예.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가 십자가의 두 기둥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정,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학이 회복돼야지만 교회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국가 안의 질서도 회복되지 않겠나. 지금 전 세계가 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벌써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전쟁이 지금 시작했는데 참 참혹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전쟁의 양상이 발전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릴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어린이와 부녀들과 약한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백성들이 이념의 그늘 아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 국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혹하고 힘들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 대한민국도 북쪽에는 이 공산주의가 있고 남한엔 민주주의가 있는데요, 휴전선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하면은요, 서울은 또 대도시 중심의 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내 미래의 보장판이라고 여겼던 이 아파트, 또 건물, 또 주식, 이런 모든 채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편안한 음식들, 이 집의 공간들, 자동차들, 편리한 삶의 도구들, 또 예배당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 한번 나게 되면 그냥 각 나라에서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 자국민도 먹고 살기 싫은, 어려운데. 또 이거 정치적인 문제들이 또 대두되고요. 정말 국제적인 떠돌이 신세가 돼버립니다. 정처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정말 정처 없는 거지꼴이 되고요. 국제 거지로 방랑생활하게 되고요.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서로 이 독재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야 된다. 주변 나라들과 공조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 나라들과 잘 공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서로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가고 또 다음 세대의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의 그 용서의 신학은 사실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은 93쪽에 보면 유대인들의 용서 신학을 살펴보는데요. 이 한국 이 문화와 유대 문화는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새해에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출발하잖아요. 이 새해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묵었던 과거의 모든 죄업들, 또 때들, 또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을 다 이제 버리고 새해, 새로운 새해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홀가분하게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새해예요. 옛 것을 다 버리고 이젠 새롭게 살겠다, 이 새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새해는 아주 절기 속에 담고 있는데, 우리도 뭐 새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 구정이 있잖아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유대 절기에 포함된 그 용서의 신학이 있는데, 첫째는 욤한일이라는 욤할인, 1월 1일을 그런 심판의 날, 이걸 히브리어로 욤할인이라고 그래요. 1월 1일을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속에서 심판의 날로 정하고 있죠. 이 날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날이죠. 근데 대부분 이 악인과 의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욤키프루라고 1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프루. 유대인들은 이날에 모든 죄를 다 속죄받죠. 그러니까 1년간의 삶을 다, 과거의 1년간의, 지나온 1년간의 삶을 다 속죄받는 날이에요. 다 속죄받으니까 1월 11일에서부터는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어.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데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열흘간을 야임 노라임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 말로 야임 노라임, 10일간을 두려운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10일간은
악인과 선인 사이에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심판받느냐 속죄를 받느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1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면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용서를 받으러 갈 때에 두세 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빌 때 상대방은 신분과 인격과 명예가 실추되었던 것이 회복되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용서를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용서를 안 해주냐 따지고 또 토를 달고 나와서는 안 되죠. 나중에 다시 증인을 데리고 가서 용서를 필요해 합니다. 근데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 3번까지 빌어야 돼요. 근데 3번까지 빌었는데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연초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캐캐 묵었던 감정들을 다 해결해서 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상처가 남지 않고 1월 11일부터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없어요. 우리가 새해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죄들을 씻어내고 또 인간과 인간 관계의 상처나 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찌꺼기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평생 그게 정리가 안 돼요. 평생 정리가 안 되고 그 어렸을 때의 상처, 또 청소년기의 상처, 결혼의 상처, 이혼의 상처, 또 이런 모든 어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요.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냥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 이게 용서를 못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요. 이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학은 무슨 소리예요? 용서의 신학이에요. 용서의 신학.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이 문화 속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귀신 문화가 많은 거예요. 네? 분노하고 상처받은 그 귀신들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귀신 문화가 그렇게 많이 있고요. 그 우리가 영화의 미량에, 영화 보면 미량에 있죠. 그 미량에 보면 여주인공 신의 역을 맡은 분이 전도연이잖아요. 남자 주인공 종찬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송강호인데, 이 미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도연은 2007년 칸 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신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교통사고로 죽고요. 남편의 고향이 밀양으로 내려와서 아들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런데 유괴범에 의해서 아들이 살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수만 갈로 찢어지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신혜는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교도소에 유괴범, 살해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혜가 교도소에 가서 살해범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노라 이야기했는데
먼저 사레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거기서 또 한 번의 시내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지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평안하다고, 신이 용서했다고, 피해자는 나인데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이렇게 시내는 절규하게 되죠. 왜 우리 사회의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용서의 신학이 굉장히 좀 싸구려의 신학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나는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잘못했고 피해를 모두 줬던 모든 것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죄지었던 모든 것들은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싸구려 신학이죠. 그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용서 신학이냐?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먼저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복음이에요.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먼저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바른 이런 용서의 신학이거든요. 이 구약에 보면 제사제도, 율법의 제사제도에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5가지 제사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번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 5가지 제사제도가 있는데, 그 번제는 부정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인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그래서 모든 것을 제물을 다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화목제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와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확고하게,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감사 예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공물제사죠. 공물제사. 선한 뜻을 굳게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상 불가능한 무의식적으로 지은 모든 죄, 또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이 배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뭐래?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입니다. 배상이 가능한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권위를 침해했을 때,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받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먼저 어떻게 돼요? 속건제.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돼요. 율법에 규정한 대로 배상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받고 화목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잘못됐으면,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용서를 구하고요.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을 용서받는 거.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 살해범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칩시다. 먼저 어떻게 돼요? 시내라는 아이 엄마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될 때에 죄를 비는 사람이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나 서로 마음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를 버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감당하려고 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새치혀로 나 용서해달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반쪽짜리 신학이죠. 내 마음은 편해요. 근데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여전히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죠. 싸구리 십자가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빨리 가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가서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하고, 그래서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또 한 발 더 앞서가야 돼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안 빌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걸 배상도 안 해요. 나에게 상처 줬는데도 그 사람은 타연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상대방의 죄를 그냥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그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것. 그래서 뛰어넘는 것. 나에게 상처받고 손해봤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배상을 안 해도, 용서를, 사과를 안 해도, 미안한 마음을 안 가져도 그냥 그것을 뛰어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죠.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신학이고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질문 첫 번째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당신이 타인의 재산이나 인격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편안하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손해 입힌 것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은 당신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십시오. 용서의 신학. 우리 기독교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고 손해를 끼쳤고 상처를 줬고 나를 험담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 잘못하다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냥 용서해야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이것이 기독교 속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지 않겠나.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복음에 철저히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우리 사회가 더 기쁨과 또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일터가 살아나는 비결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3일간 앞으로 주일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또 새벽 경건회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나라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살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들은 더 깊이 굼고 더 쓰라린 아픔을 주게 됩니다. 또 일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손해들, 또 여러 가지 또 상처들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파묻혀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범푸른 교회 성도들 아무도 없게 하옵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신학으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믿음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없게 하옵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게 하옵시고,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음만이 세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념의 도구가 이념 사회 이념으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의 공백이 아버지 무너지면서 사방에서 전쟁과 신음소리가 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주여 이 지구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서로 평화로 세계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뽑아주시고 성령의 마음, 평화의 마음, 복음의 마음, 하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학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이 땅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